2002년도 우리나라에 그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그해 가을에 이제 이 중국에 아주 무서운 괴질이 막 이렇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괴질이 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그 괴질이 중국 광동성에서 그 괴질이 이제 발병을 했는데 그 괴질에 걸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약을 써봐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괴질을 치료하는 한 의사분이 홍콩으로 이제 여행을 와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괴질을 치료하던 그 의사가 홍콩에 여행을 왔다가 홍콩 사람들에게 그 괴질이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23개국, 23개국 나라에 그 괴질이 막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괴질의 이 병명이 사스, SARS라고 하는 이 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스였습니다. 사스. 이 사스인데, 이 사스는 그 이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됐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 몸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돌연변이 변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종이 되어갖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당시로서는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개국의 나라에 이 사스가 이제 전염되고 그래서 거의 한 9천 명 가까운 환자가 생기고 8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던.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뭐 콩팥, 폐 할 것 없이 그냥 그 전염병이 아주 급작스럽게 확산돼 갖고 그냥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이제 파괴시키고 결국엔 죽게 만드는 참 무서운 소위 이제 슈퍼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가 그때 이제 횡행을 했습니다. 뭐 최근 근자에도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하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옮겨와 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무서운 이 바이러스 같은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어떤 면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바이러스는 사람을 그냥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할 뿐이지만은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 이 죄의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도록 해서 결국은 그 죄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육신적인 뭐 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는 견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무서운 슈퍼 바이러스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또 왜 무섭냐 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을 때에 사실 저들에게는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런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그냥 그대로 잠재된 상태에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잠재된 죄악의 찌꺼기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지금 우리가 믿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고라당이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땅이 꺼지고 불바다 되고 그냥 그 단체가 그냥 멸족당해버리는 이런 무서워.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간의 그 모든 일족들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존재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참아보시더라도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그나마 그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두 가지 제도가 뭐냐면은 하나는 제사장 제도, 하나는 성전 제도였어요. 그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중보자가 되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앞에서 속죄의 제물을 잡죠. 피를 흘려서 우리말 요즘으로 팔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1년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은혜 중에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군사력보다도 어떤 칼을 준비하고 뭐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들에 있어서는 바로 제사장이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중요한 이 제사장직이 지금 몰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혀 몰랐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은 소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 아버지가 행하는 이 종교적인 의식은 잘 알았지만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들이 아직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13절 이하에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제사장들은 이제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꼭 삶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 어떻게 타락했냐면 날고기를 먹고 싶어져요. 날고기. 제사장은 절대로 피채 날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꼭 반드시 불을 통과하셔야 그것도 삶은 고기만 먹을 수 있는데 날고기.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막 고기를 그냥 강제로 막 찍어서 그냥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날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그 사관들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날고기를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행동은 여호와의 이 제사를 멸시하래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 주 업무의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오르들 예사를 더 멸시하는.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 아니 엘리의 지금 가정 가문이 이 제사장 가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하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막 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을 또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을 합니다. 네, 요즘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추행을 일삼았어요. 참, 여러분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오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오는 영적 사인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분별력이 옵니다. 흔히 우리가 건강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체크를 받고 뭐 CT, MRI, 초음파, 내시경 뭐 등등 이런 검사를 다 합니다. 하면은 그게 평소에 어떤 자각 증세가 있었을 때 그것들이 그 기계들이 체크를 해갖고 다 잡아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든지 어떤 부분이 지금 수술해야 할 부분인지 현재 그 병의 진행 상태가 어떤지 그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쫙 조명을 하면은 뭐 사진도 그림으로 다 나와요. 요즘 참 희한한 참 시대에 살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닌데요. 나는 안 아픈데 해도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 보세요.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을 열심으로 잘 하면은 어떤 자그마한 죄가 침투에 들어와도 우리 스스로 금방 그것을 자각합니다. 아, 이거 죄인데,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이 자각 진단이 이루어져요. 특히 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경건생활. 이런 경건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배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기 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뭐 복이나 많이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라는 겁니다.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불순종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복을 받아 발버둥을 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원흉,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이 죄덩어리, 이 죄의 문제, 이것을 빨리 해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무겁게 취급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가장 무섭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걸 느껴요. 소위 뭐 수학적 개념이지만은 변곡점이라는 게 변곡점, 변곡점. 이래 곡선이 오다가 이 곡선이 갑자기 싹 꺾여지는 변곡이라고 하거든요. 곡선이 쭉 올라가다 갑자기 한번 다 꺾여서 치고 올라가는 요 부분 변곡점이에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이 같은 이 변곡점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게 영적인 이 곡선이 막 아래로 휘어지잖아요. 아래 휘어지는데 그 아래로 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게 죄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빨리 깨닫고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거기에서 변곡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탄력적으로 믿음 생활에 탄력이 붙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그 지점이 뭐냐면 영적인 변곡점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짓고 범죄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추락하도록 만드는 게 그 마귀의 목표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추락할 필요가 없죠. 왜 추락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녀도 이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뭐 사람들과 친분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1차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제쳐놓고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람하고만 자꾸 친분을 막 진하게 지내려고 막 사람하고만 자꾸 그렇게 매달려갖고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요 주변에 사람들 이웃하고는 저절로 좋은 관계 다 됩니다.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뒷전나고 자꾸 이 사람을 우스로로 만나고 사람과 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말이지 사람들 앞에 뭐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선수를 쳐서 하나님 제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신앙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 같은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인 신앙의 모순에 빠지면서 이게요 이런 모습이 점점 이 신앙이 이 비판적이 됩니다. 비판적.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사람은 얼마나 참 간사합니까? 자기 앞에서는 좋은 말 해요. 자기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 뭐냐? 자꾸 비판적인.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자꾸. 또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열정이 어떤 그런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냉소적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버려요. 영적인 궤도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더 더해집니다. 그렇게 교회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의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신앙이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그냥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계속해서 믿음을 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어버려요. 이중적인 모습. 그러나 죄를 지어도 몰래 감춰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뭐 참 믿는 것처럼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홀로에서 드는 죄를 지고 말해서 거역하고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이게 정말 무서운, 이거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오늘날 참 사회적으로 오늘 뭐 이런 본문이 여기 나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교회들마다 이 성적인 문제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우리 교단에 저 인천 부평의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 아들이 그 교회의 이 교육 목사예요. 청년들 지도하는 교육. 그러니까 뉴스 나왔잖아요. 그 아들 목사가요. 그 청년들 그 교회 개척해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난 아이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세상 용어로 그루밍 성폭력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나가지고 한 교회 잘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때가 됐을 때 그냥 집어 삼켜버려. 그 아들 목사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총회적으로 문제가 돼가고 총회장이 그것을 하고요. 사과하고 면직시키려고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이에요. 참,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문제 가운데 뭐 사회적으로도 요즘 미투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의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들 9명을 대상으로 그 교회 목사가요. 유학생들을 자매들을 그런 식으로 성폭력하고 말이에요. 입을 닫아놓고 그 교회 일이나 시키고 약점 잡아놓고 소문이 듣기는 이단교회라고 합리당하는 참 여러분 저 서울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 여성 신도들을 말이죠. 그렇게 농역을 하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아이들이 처녀가 되니까 그렇게 농역을 하고. 참,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파산 상태. 네? 영적인 파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런 게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언덕에서 자동차가 막 돌진해서 막 전속 내려가는 차가 있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천천히 내려가는 차가 있어요. 언덕바지에서 막 전속력으로 막 브레이크 딱 풀어놓고 그냥 막 달리는 차는요 갑자기 어떤 위험 요소가 생겨보세요. 피할 수 없어요. 막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덕바지 내려갈 때 조심조심 내려가는 차는 위험이 딱
근데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스탑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짓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도 하고 깨닫고 되고 자각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이런 죄는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돌이켜 있어요. 그러나 계속 브레이크가 입이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언덕 빠져 질주해서 내려가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 여러분, 그 죄를요, 일찍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1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아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자신에게 하나님,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것만큼 빨리 깨닫게 되어져요. 스스로가. 그런데 문제는 자꾸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이걸 소위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그러면 이 고의로 짓는 죄가 왜 무서운가?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죄가. 고의로 또 죄 짓고, 고의로 또 죄 짓고, 그게 죄의 습관, 죄의 중독 상태에 빠져들어가요. 자,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참 미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누구를 봐도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참 미워합니다. 이미 안경을 껴도 저같이 깨끗한 안경이 아니에요. 시커먼 안경,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또 전부 다 안경 끼고 있으면 전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검게 보이고. 이렇게 깨끗한 안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죄의 습관이 되면 그래 됩니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뭐, 미운 행동해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다, 모든 이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비판할 대상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런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죄가 주장하는 고범죄에 빠지면요, 그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다윗이 위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죄를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잘 다스려 가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해야 돼요. 바로 행동해야 돼요. 경건되게 행동해야 돼요. 왜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순전한 성도들을 어쨌든 능욕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어쨌든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렁에서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죄를 외치도록 하며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파멸 상태에 이르도록. 오늘 본문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앞날이 정말 암담합니다. 예? 암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가문에서 이토록 무서운 범죄에 소굴이 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소굴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래가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장래에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서는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고 뭐 정치만 알고 교회 안에 이런 일,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뭐 이상한 뭐 종교 단체로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내 촛대를 옮기려. 촛대가 옮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동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균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목회자는 오로지 목회에 집중을 하고 성도들 영혼구원 전도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이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